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분씩 인사하시고 아침에 왔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좀 가까이 오셔서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 곧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 문명의 도시에서 그 척박하고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시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아주 어려울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 사람 없이 다 떠났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전부 그렇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부유하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따리 꾸려서 정든 고향을 두고 다 플라싱까지 왔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든지 저 시골로 내려가서 오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라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 갈 사람 생각해 두라고. 오늘 내일쯤 제가 손을 한번 들어서 아프리카로 제가 가니까 같이 갑시다. 뭐 그렇게 아니면 나는 안 가고 여러분 가세요. 그러면 가실 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뭐 그러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노래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럴 분 마음에 준비했다가 이렇게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까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이 웃는 거 보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됐을 것입니다. 가요? 아멘 한 사람만 가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당시의 편안함과 문명과 그렇게 문화생활 그리고 부유하고 넉넉한 도시생활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든지,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나는 안 갑니다, 그렇게 거절하든지,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말씀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래서 이 긴 인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민족이 많지만 20대가 되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인류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그 문명과 인류의 문화 그리고 부유함과 편안함에서 그를 불러서 특별한 사명과 선택으로 선민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조상의 아버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신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생겨지고 선민의 그런 한 족속을 택하시고, 그 족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사람들, 후손들을 하늘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뽑으셨다는 것을 일찍이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6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은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율법에서 그리고 은혜로 트랜스폼 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율법 속에 있는 은혜, 법에 의해서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긴 스토리를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서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롱 스토리를 쓴 내용들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럼 그 정하신 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벌써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그 동네에서 일로 이사 가는 걸 믿고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간 것이 의로 여기셨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고, 그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의를 저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긴 아주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함께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도 아니고,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성경에 나타난 옛날 옛적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복음의 시조, 원조, 씨앗으로 그를 모형으로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의롭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후손을, 믿음으로 사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영원한 동일한 계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갈라디아 기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Understand,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That those who believe are children of Abraham.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라. Understand, 이해하라.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놀랍게도 이 아랍 사람들 중에 이슬람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파괴하고 나라를 없애려고 아랍 국가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19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없애고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이스라엘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논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유대인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버렸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은 전도가 어렵다. 그래서 유대인을 제끼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해야 되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전도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분명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모든 복의 조상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농사지어서 부자되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부자되고 네가 복을 받았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선민운동을 구속사적 선민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선민운동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모든 이방인과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가 구원받을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기자 사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좀 딱딱하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고 우리도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분과 내가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성지순례 간 분도 있고 안 가본 분도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그것은 바로 오고 오는 세대 2014년에 그리고 4월 달에 그리고 어제는 4월 14일 414 날이고 오늘은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 4월 15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감격, 죄사함 받은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고난받은 주님을 나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나도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호화롭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집안을 그런 동네를 그런 문화를 떠나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족들 데리고 그 우상의 도시, 부요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떠났던 그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 가라.
천국의 보좌를 두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선택받은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그리고 그 집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이걸 피할 수 없습니까? 피땀이 흘려 고통스러워하죠. 우리는 그 His Life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받으시고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랜디가 그렇게 하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랜디는 가끔 그 연극할 때 연극으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다가 한마디 해줘. 십자가에 올라갈 때 예수님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그런 피를 많이 이렇게 발라요. 근데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안 바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서 피를 좀 많이 바르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 우리끼리니까 다 아니까 얘기하지만 여기다 까맣게 칠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렇게 하고 막 나오면 거기 못자국이 보이는데 어떤 데는 이걸 잊어버리고 너무 급하니까 그냥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 예수님, 이 랜디는 가끔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시는 한 그 고난과 십자가를 다 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그 고난을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3번씩이나.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라, 네 몫이다 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의 아픔을 견디시고 그걸 가셔서 죽으시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아브라함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식이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복음을 주시고 구약적 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신 그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의롭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란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 사랑, 섬김, 꿈, 이게 다 아직 나타나지, 믿음이라는 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 지난 주일날
드림교회라고 우리 이하경 목사님 팀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드림, 꿈이라는 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걸 미리 보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드림,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것도 아직 오지 않은 걸 기다리는 것도, 희망도 이것도 똑같이 아직 오지 않은 건데 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희망이죠. 그래서 드림, 희망, 약속, 프라미스라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도 프라미스. 이것도, 그 다음에 믿음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믿음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데, 저기 있는 건데 그걸 신뢰함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 희망이다, 꿈이다, 약속이다, 이런 드림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이 현실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한 형제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걸 다 묶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신뢰입니다.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급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직 안 왔지만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속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로 여기시는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방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 의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만 아직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그 말씀을 믿고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세상과 애굽과 바벨론과 세속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세상에서 떠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볼 수 없지만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지만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통해 십자가를 보고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 제단의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